네.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는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데이트했다고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데이트를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 더 사귀고 싶고 더 깊은 사귑을 원하거나 또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상대방을 대할 때 내 몸의 반응이 어떤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를 만나면 왠지 몸이 경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불편하다는 증거입니다.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적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몸이 경직되고 방어하고자 하는 심리 기제들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이트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가 이해가 되고 또 몸이 편안해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데이트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 만남의 과정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수백 번 우리가 다짐한다고 해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로맨스 소설 100권을 읽는다고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보다 몸의 기억력이 훨씬 강합니다. 사람이 기억상실증에 걸려도 자기 몸으로 배운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잊어버릴 수가 있죠. 며칠 밤새 읽은 책의 내용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듣는 설교 내용도 예배를 마치기가 다 무섭게 잊혀집니다. 그런데 몸으로 배운 것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운 사람은 10년 만에 자전거를 타도 탈 수 있는 겁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머리보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몸으로 체득화된 것, 그것이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우리는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습관적으로 와야 됩니다. 오고 싶을 땐 오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몸이 먼저 교회 갈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은 것은 바른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헌금 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하고 여유가 없으면 거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든 적든 정직하게 11조를 하지 않으면 평생 11조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또 우리가 헌금하는 것,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 모두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실천할 수 있고 산제사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년원에서 어린 재소자들에게 직업, 재활교육을 시켜요. 목공이나 컴퓨터 등 여러 분야를 가르치는데 잘 배우고 나가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범률이 가장 낮은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빵 기술입니다. 목공이나 컴퓨터는 일하다가도 시간이 없으면 멈췄다가 다시 할 수 있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빵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아침에 빵을 내려면 새벽 5시에는 무조건 일어나 반죽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2시간 반죽을 숙성시켰다가 오븐에 구워야 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빵의 리듬에 맞추다 보니 성실함이 몸에 배어서 제법률이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습관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영적인 습관을 바로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 마음을 가만히 두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것은 전쟁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적들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화살이 날라들어요. 창이 부딪히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훈련, 이 습관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분명 시편이 말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역시 분명하게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들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와 대치 중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약속 하나 붙들고 광야를 헤쳐 걸어온 유랑자에 불과합니다. 그들 앞에 놓인 여리고성은 결코 만만한 성읍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는 여러 민족들이 정착하고 있어서요. 거기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고대 찬란했던 미케네 문명을 무너뜨리고 애굽의 이 가나안 땅에 상륙했던 해양 민족이에요. 그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히타이트, 해족속은 애국과 최초의 평화 조약을 체결할 만큼 아주 강력한 문명을 갖추고 있어요. 또 인류 최초의 알파벳을 고안했던 페니키아 사람들 역시 가나안 땅에 이미 상주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마치 가나안 족속들이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 선수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동네 동호회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은 더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7명의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고 앞서가고 그 뒤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르는데 아무 소리도 지르지 말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지시는 작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허술하고 엉성하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성읍이에요. 승리하려면 성을 함락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을 함락시키려면 공성전을 펼쳐서 성벽을 하나씩 부숴가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은 그저 성을 일주일에 13바퀴 돌라고만 하세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저 제사장과 언약궤를 앞세우고 거리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돌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지프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 기꺼이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몸과 마음을 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일을 납득조차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여리고 성벽에서 만약 군수들이 활을 쏘면 이스라엘 백성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 화살의 유효 사거리가 보통 180m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들은 군수들의 사정거리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멀찍이 떨어져서 거대한 반경을 그리며 성을 돌아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를 돌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의심, 허탈감, 황당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그저 13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런데 더 미치게 만드는 것은 성을 돌 때 아무 말도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어쩌면 그들의 입은 근질거렸을 겁니다. 그들은 과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이해가 되지 않아도 굳게 의지하면서 돌자,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쪽팔리고 창피하다며 아마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누군가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이내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이 돼서 대열이 와해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고 하셨는가? 여리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게 하세요. 백성들은 언약궤 뒤를 따라 행진하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특히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수 써주신 돌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언약궤를 따라 침묵으로 성을 돈다는 것은 하나님 곧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들이 와서 보고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한결같이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의 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취미로 하는 동네 축구가 어찌 프로구단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정탐꾼의 판단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팩트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 항목을 챗GPT에 넣으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팩트가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들어가자는 거죠. 여러분, 사실이냐 믿음이냐? 백성들은 팩트를 따르길 원했고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을 따르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굳게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도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을 돌면서 그들은 자신이 무척 한심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 자신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아니, 첫째 날 그렇다 치더라도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무의미한 행진을 하면서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싶었을 거예요. 불만을 터뜨리고 싶었을 겁니다. 차라리 성을 포위해서 공성전을 펼쳤다면 이렇게까지 허탈해지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성을 돈다고 성벽에 금이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때 누군가가 이렇게 무모한 일을 다 집어치우고 이제 우리 창과 방패를 가지고 적들과 싸우자고 외쳤더라면 아마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대열이 와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정작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나머지 족속들을 정복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쳐 주길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머리로서가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7일 동안 13번 몸으로 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몸으로 체득하고 배우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린 때로 우리의 경험과 상식의 반대점이 여겨질 때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앞세울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기발한 전략을 세우고 특공대를 앞세운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돌라면 돌고 7바퀴 돌라면 7바퀴 도는 거예요. 침묵하라고 하면 침묵했고 함성을 지르라고 하면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앞세웠을 때 말씀을 중심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씨앗을 심는다고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씨앗이 발아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과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어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어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어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에 끓습니다. 100도가 물이 끓는 임계점이에요. 80도가 된다고 해서 절대로 물이 끓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바로의 떡을 맡은 관원장과 술을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꿈을 꿔요. 그리고 그들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몽대로 술 시중을 맡은 자는 복지게 되고 떡 시중을 맡은 자는 죽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요셉은 술 시중을 맡은 자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요.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신분과 직급에 비추어서 요셉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요. 또 요셉에게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는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가 건망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바로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알고 싶어 했을 때 비로소 술 시중을 맡았던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게 됐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해 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요셉이 술 시중을 맡은 자의 도움으로 나오게 되면 그는 다시 종으로 끌려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할 기회를 가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을 그대로 감옥에 두신 거예요. 요셉은 요셉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나와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훗날 형들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셉에게 필요했던 것은 조금 더 버티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야 됩니다. 13번 성을 일주일에 걸쳐서 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다른 선택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조금 더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더 인내하는 겁니다. 조금 더 참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조금 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우리가 조금 더 버티면 이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때로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회의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참고 버티고 묵묵히 순종했을 때 여리고는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버팁니까? 우리가 버티는 이유는 그저 맹목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버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린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죠. 우리는 자꾸 내가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오늘 운동량은 어느 정도인지 늘 수치로 확인을 해요. 그런데도 살이 빠지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거나 운동 종목을 바꾸거나 그렇습니다. 수치를 확인하면 할수록 운동하는 즐거움을 빼앗길 위험이 큽니다. 당장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 참고 견디면서 운동을 해 나갈 때 운동의 기쁨도 맛볼 수 있고 효과도 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겉으로 보면 무의미해 보여요. 그들의 성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성벽의 13분의 1만큼 붕괴되어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7일 동안 13바퀴 도는 것을 마치기 전까지 성은 절대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견뎠을 때 성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성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때까지 조금 더 버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비춰볼 때도 자신이 초라하게 보여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가 끝까지 버텼더니 우리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전진한다는 것이 만이 능사가 아니라 여러분, 버틸 때는 버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버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주변을 돌면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고 여겼어요. 여리고 사람들도 자신을 그렇게 본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벽 위의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향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최강 애굽의 신들을 차례로 물리치셨어요. 광야를 거치시면서도 아모리 신들을 하나씩 정복하셨고 지금은 여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 계신 겁니다.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떠돌이 집단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모한 행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 왕 오게게 하신 일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볼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야말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을 놓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지 돌린다고 거창한 구호를 외치고 홍보하고 행사한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은 구호나 선전으로 드러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의 행동, 우리의 말과 행실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흔적이 살아있는가?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한심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를 걸어온 행적,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없는 셈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일면식이 없는 자들을 섬기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헌금을 보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전혀 무의미하지 않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돈다고 여리고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환경이 나아지거나 상황이 개선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다른 일이 더 좋게 보일런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더 참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역사를 반드시 펼쳐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들어가는 재료에는 배추, 무, 고춧가루, 소금, 새우젓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만 가지고 김치가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재료들의 산술적인 합으로만 김치의 맛을 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재료들이 합해 김치 맛을 내게 만드는 신비로운 과정이 바로 발효라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배추와 무, 고춧가루, 소금은 그저 자기 자리에서 버틴 것뿐인데 하나님은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서 김치의 맛을 내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그저 참고 버티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 안에서 뭔가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여리고의 사건이고 이것이 성경의 역사요. 이것이 초대교회 간증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잘 버티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아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단지 우리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묵묵히 잘 견디고 나갈 때 김치 맛을 드러내는 발효의 과정을 통한 김치 맛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옵고 늘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나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옵시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참 유익이 되고 소망이 됨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